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그 다음에 내려가서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으로서 모시고 참으로 복되게 살았습니다마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간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찾느라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애를 썼습니다. 모든 세상의 정죄는 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찾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을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또 대신 성령을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노력하십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살리라. 찾지 못하면 멸망임. 오늘 그러면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찾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묘하게 되어서 정신 차리고 듣지 아니하면 혼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찾는 방법 첫째는 베델을 찾아가지 말 것. 5절 상반절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을 찾지 말라고 했는데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베델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델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베델이에요.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다 누리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만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저기 먼 바담메람으로 도망을 쳐가는데 아침에 뜬 내가 이제 저녁이 됐어요. 캄캄한 밤이 됐습니다. 더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길도 보이지 아니하고 또 피곤도 하고, 그래서 그 베델이라는 곳에 잔디를 요로하고 돌을 베개로 하고 이제 너무너무 고단해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는데 꿈에 야곱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생전 처음이요. 야곱에게 귀한 약속을 하는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네가 반드시 모든 일에 축복을 받아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또 야곱이 잠을 깨가지고 보니까 이 꿈이요. 하나님이 이런 산골짜기에도 계시는 것을 내가 여기서 지금 알았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지금 세워놓은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어디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가 베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으려면 베델을 찾아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오늘 내가 대지를 뭐라 그랬냐면 베델을 찾아가지 말라. 이건 왜 이렇게 했냐면 난 성령을 그대로 그 대지로 세우는 게 내 특징이니까 성령대로 대지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귀한 복을 주신 거 창세기 28장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예, 그 야곱이 돌을 세워놓고 베델이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 야곱에게 약속한 이후에 야곱이 어려움을 만나면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은혜스러운 자리,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리, 그리로 올라가라 명령하시곤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거기에서 환난을 만났습니다. 돌아오다가 자기 딸 디나가 그 이방 사람들한테 간간을 당하고 저들의 지금 공격을 받아서 다 자기 식구들이 몰살될 그 지경이에요. 큰 근심 걱정과 두려움에 빠진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하나님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1절.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때 그 말씀 듣고 베델로 올라감으로 화를 면하고 그 식구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베델을 찾아가야 됩니다. 베델, 하나님 누구에게나 베델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내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말일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일찍 시작해가지고 뭐 28살인데 그때 나보고 부흥회를 나와서 인도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성파에 있는 성파교회예요. 그 전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형님이 나를 데리고 많이 기도하러 다녔어요. 뭐 안 가본 산이 없어요. 삼각산 임마누엘 기도원, 제일기도원,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는 또 기도원, 또 그 다음에는 저 청계산의 기도원, 뭐 안 가본 데 없이 많이 기도원 다녔어요. 기도하러 갈 때는 여자처럼 뭐 이렇게 허락한 게 아니고 루크사크에다가 한 주일 전날 것 가뜩이 거기다가 넣고 그걸 지고 가곤 했어요. 가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교회를 맡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은혜 주세요. 하나님 만나갔다는 걸 뭐 하나님 얼굴 보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주일날 가르쳐야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좀 내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때 받은 영감 그 성경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려와서 주일날 설교하게 되면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다는 게 그래서 자주 거기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이동이라는 곳을 가곤 했어요. 우이동 골짜기. 그건 어떤 곳인가 하면 그 내시들이 좀 유명한 내시들이 죽으면 거기다가 다 장례 지내는 그 우이동 골짜기. 그 며칠서 기도하러 갈 때는 뭐 무서운 줄 몰랐는데 이제 사경해달라고 해서 혼자 갔습니다.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는 사람들이 그때 위험하니까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또 거기는 그 이북하고 이제 그때는 공비들이 나오는데요. 왜 딴 데 혼자 갔다는 또 공비 만날 때니까. 그래서 사람 없는 데를 찾아가고 해서 사람 없는 데는 난 나무가 빽빽이 들어가가지고 있을 데가 없어요. 한 곳에 가니까 좀 나무가 없는 곳이 있는데 그건 어떤 곳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무덤 누구 무덤인지 모르고 무덤에다가 짐을 풀고 왜 딴 데니까 말이에요.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와요. 가만히 떼기 한쪽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걸 뒤집어 쓰고 또 기도할 때 뭐 짐승이 오든지 뭐 나쁜 사람이 오면 안 될 테니까 막대기 하나 딱 몽둥이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오게 되면 거리 줍는 게 제일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 주셨어요. 어려울 때 베델을 찾으세요. 여러분들 사업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베델을 찾으세요.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베델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델을 찾아가지 말고 한 것은 소극적으로 한 것은 잘못된 베델 찾아가지 말고 타락하기 전 그 베델을 찾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둘째로 여로보암이 꾀로 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하고 또 솔로몬 왕 대적하던 그 여로보암하고 나라가 둘이 갈라졌어요.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여로보암은 북쪽. 거기는 족속들, 거기는 여러 족속들이 많이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가 이스라엘 백성 있는 건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시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 찾아가요. 자꾸 찾아가가지고 영향을 받고 또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으로 성전 찾아서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로보암이 세운 뼈가 뭔가 하면 그 도중에다가 우상 2개를 만들어서요. 큰 우상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의 못 가고 가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 예배하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여로보암의 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의 꾀에 의해서 예배하러 가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예,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북한에 기독교도 연맹 있었습니다. 기독교 연맹은 그건 공산주의자들의 앞잡이로 성도들이 믿는 일 바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연맹이요. 그래서 기독교 연맹 가입하지 않으면 큰 핍박이 심했고 그냥 거기 가입해 놓으면 주일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주일날 못 지키게 하고 또 전날 전부 동원해가지고서 공산당 무슨 그 사업이 한 게 있으면 거기 다 나가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많이 가담해가지고 신앙을 못 지켰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신앙의 양심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에 가야 됩니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델로 찾아가지 말고 하는 것은 잘못된 베델을 찾아가지 말고 타락한 베델 찾아가지 말고 타락 전 베델을 찾아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다음 둘째, 하나님을 바로 찾는 법, 길갈로 들어가지 말 것. 5절 중반절이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이 길갈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2가지로 말하면 먼저는 12돌을 세워 기념함. 길갈에 12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강 2가지 강을 건넜는데 맨 첫 번으로 건넌 강이 홍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야 될 텐데 홍해를 건널 길이 없어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 뒤를 쳐다보니까 애굽의 마병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붙잡으려 따라와요. 얼마 있으면 애굽의 마병들이 올 건데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갈라지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다라도 갈라서 육지가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쭉 홍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너무너무 감사해. 바닷물이 전부 다 벽과 같이 이렇게 쌓이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해갔을 것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다 육지와 같이 건너서 마지막 사람이 저기 언덕까지 다 올라간 다음에 애굽의 마병들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 홍해가 갈라졌다고. 어떻게 된 갈라진 건지 알지도 못하고 거기서 들어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려 가려고. 그래서 애굽의 마병들이 다 홍해에 와가지고 들어서고 첫 번 사람이 언덕에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 사람이 다 홍해가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서 홍해를 딱 닫았단 말이에요. 홍해가 이렇게 열려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애굽의 마병들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마병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병거 타고 오고 뭐 그 굉장한 무기들을 다 가져왔는데 그것이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가서 사장됐어요.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은 홍해와 같이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은 먼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한 발자국 들어선 것만큼 쫙 갈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나가면 그만큼 또 갈라졌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장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뒤를 따라서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이 건너주신 거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는 큰 돌 하나씩 다 찾아서 여기다 갖다 세워라.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돌이 거기에 좀 세워져 있어요. 그 돌은 무슨 돌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은혜를 받을 때는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만은 은혜 받은 다음에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잘 잊어버립니다. 남한테 무슨 좀 내가 좋지 않은 일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건 돌에다 탱기고 받은 바에는 다 물에 새겨가지고 잊어버리기 잘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2돌을 거기다가 세우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예, 그 12돌 후대에 가서 이거 무슨 돌입니까? 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걸어온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을 건너게 한 거,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우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12돌을 세우게 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갈을 찾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길갈을 찾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길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전에 그 길갈, 그걸 찾아야 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여기 찾지 말라는 것은 타락한 길갈, 그걸 잊어버리고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길갈이 어떤 것입니까? 죄악의 근원지로 변함. 이렇게 은혜스러운 길갈이 죄악의 근원지로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는 이제 12돌 세워놓은 거 다 없어졌어요.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던 거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망덕하는 백성들이 되고 방백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에 가까웠어요. 호세아 9장 15절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들은 다 배역한 자니라. 예,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폐역해가지고 악한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길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멸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에 속아되지 않아야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더 큰 복을 탐해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 태에 갔다가 롯은 소돔 고모라 성이 다 불타버릴 때 그 재산을 얻었던 거 다 불탔습니다. 또 두 사위 다 불탔습니다. 또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여가지고 세상 것을 탐해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다 이렇게 실패하고 자기까지도 소활성에 가가지고 겨우 두 딸하고 목숨은 건졌지만은 그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권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갈에 들어가지 말라. 12돌을 다 집어치우고 배은망덕한 그런 길갈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 길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을 바로 찾는 법, 부엘세바로 가지 말 것. 5절 하반절이요. 5절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이 부엘세바는 어떤 것입니까? 부엘세바는 첫째가 믿음의 조상들이 산 것이요. 믿음의 조상들 부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예, 부엘세바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또 22장 19절에 말씀 보면은 이삭이 제물로 드린 후에 아브라함이 그 부엘세바에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이삭이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했습니다. 또 우물을 찾고 팠는데 또 와서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때 이삭이 또 싸우지 않으려고 양보했어요. 또 왔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이삭은 저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함으로 이삭이 저들을 이겼습니다. 그와 같이 이삭이 믿음을 잘 지켜서 이긴 것이 바로 부엘세바요. 부엘세바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입니까? 그런 선조들이 산 것이니까 참으로 복된 것이 부엘세바요. 여기 창세기
4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봐도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그 귀한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엘세바는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살아서 거기에 우리에게 귀한 좋은 생활의 흔적을 보여주신 것이 부엘세바입니다. 과거에 한국에도 평양에 교회가 많았으니까 평양에 가게 되면 교회 많은 곳으로 은혜 받고 선천 같은 데 가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있었으니까 다 우리의 큰 은혜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엘세바와 같은 이와 같은 것을 잊지 않아야 됨, 기억해야 됨. 근데 여기 이와 같은 그 부엘세바인데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가지 말아야 되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둘째, 부엘세바는 우상 숭배로 더러워짐. 이와 같은 귀중한 곳이지만은 이 부엘세바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 더러워졌어요. 아모스 8장 14절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의 위한 것을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예, 거기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 부엘세바에 가득하게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건전한 경건한 터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요. 더럽혀지고 또 우상 숭배하는 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주일안 지키는 건 무엇입니까? 주일안 지키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교회에서 점심을 만들어서 그냥 내에서 그걸 접수게 해야지 왜 그걸 돈을 받고 파는가 말이에요. 교회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열린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경건된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그런 데 빠지지 말고 경건하게 믿음 지켜야 됩니다. 에스겔 8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우상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담무스를 위해서 했던 거더라. 담무스. 또 그 위에 말씀 보게 되면 시기와 질투의 우상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들어왔습니다. 담무스를 위해서 울더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없어졌다고 교회에서 우는 그런 잘못된 교회들 얼마나 많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깨끗함으로 보존하고 또 깨끗함으로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살고 또 후대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만날 때까지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다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찾는 법. 베델을 찾아가지 말고 타락한 베델을 찾아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둘째 찾는 법이 무엇입니까?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타락한 길갈로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셋째, 타락한 부엘세바로 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해져야 돼요. 이사야 6장의 말씀 보면은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통회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찾은 사람들 경건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바로 찾아서 내 자신이 살고 많은 사람을 삶에 인도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오.